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1절 말씀이 제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무릎들 머리 궁상에 남보스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 위에 흩트라 하시네. 그간의 목전에서 들어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장과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얼마나 애통한 마음일까요? 선지자 에스겔 심판의 살육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성읍과 성전을 떠나가시는 환상을 목격하죠.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건 뭐냐? 43장 이후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장래의 성전의 환상 모습을 보여주시죠. 출발은 심판과 재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다시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늘 이래야 한다고 봐요. 그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를 굳건한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는 이러한 깊은 큰 감격과 또 기쁨을 가지고 삶이 마무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때 늘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딱 붙들고 계신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이죠.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 그 말씀에 제가 사로잡혀 가는, 물론 매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 아, 이 굉장히 정말 설교자에게는 중요한 경험이다. 이런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로 옮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두렵고 두려운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가 훗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 성전은 더 이상 생명의 초소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예언이 되게 많은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예루살렘 함락으로 부른 약탈의 그 광기, 그 학살의 참사, 우리가 이거 몸소리치도록 생생하게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스겔의 예언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 성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에스겔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성전을 품은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 사마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거 우리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물론 테레사 수녀의 고백처럼 내 안에 간디와 히틀러가 있다 이런 고백도 했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도 했잖아요. 그 헬리나 웬 신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전에도 우리가 한 번쯤 던져봤던 질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사라지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우린 바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증언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분명히 성령에,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표현을 보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을 둘 다 말하고 있거든요. 충만이라는 말은 굳이 우리가 뭐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충만하다 그러죠. 사랑에 사로잡혔어. 사랑이 충만한 거죠. 가득 차 있는 상태야. 플레로라고 말하잖아, 헬라어. 완전히 가득 찬 거야.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어.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이때 소멸하다, 스벤누테라고 하는 말은 등불을 끈다, 불사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태워서 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을 놓고 보면 이 소멸이란 말이 불을 끈다. 가열된 거, 뜨거운 거를 물로 식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경험은 내 안에 뭔가 가득한 거야. 다른 게 채워줄 수 없는 상태. 근데 성령의 소멸은 뭔가 꺼지는 거야. 근데 성령에서 예수님은 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뭔가 좀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 들죠. 성령을 불러 끄지 말아라? 그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이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감입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라고 표현을 했던 것일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잖아요. 환란 중에도 우리 연보를 잃지 않고 기쁨으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주 지독한 가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함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내용을 더 읽다 보면 이게 전부는 아니야. 1장 6절에 보면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사도들처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 문제가 발생하죠. 4장 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야. 이때 저버린다라는 말이 뭐냐? 무시하다, 거부한다는 뜻이거든.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구나. 그럼 뭘 무시하는 걸까? 당연히 문제가 중요한 질문 가운데.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 성령 소멸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소멸에 대한 바울의 관점은 뭐냐? 지금 모두가 다 성령의 도를 받아서 사도들처럼 주님 본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령의 도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야?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과 이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은 사실은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라 하나님. 근데 그 불을 나는 끌 수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 난 소멸할 수가 있어. 성령은 나를 떠나시지 않지만 내가 그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끄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방법이 뭐냐? 그분을 계속 무시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가슴속에 펑하다. 우리가 사랑 관계를 하다 보면 곧 들었을 때는 너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 삼자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을 때 나타나는 서로의 반응이 뭡니까? 그냥 상대가 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투명 인간인 거야. 흔한 말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할 때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근데 내가 그 성령을 매일 투명 인간 취급을 많이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역으로 말하면 내가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가지길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내가 묵상하고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내 삶의 밑줄을 긋듯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나에게 적용해 나가다 수용하려고 하는 이럴 때 나의 영적인 태도나 반응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죠. 왜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을 묘사할까? 반대가 그 불이 꺼져가는 모습으로 성령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런 태도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신앙을 이렇게 신앙이 식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차분하죠. 어떤 권면을 해요.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거야. 그것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없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 말씀을 멈춰야 하는 때가 있어. 거기서 안 들어가는 거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물론 그래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도 그 말씀에 저부터 노출하고 저에게 적용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겠지만 이걸 상대가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딱 받게 되면 말씀이 멈춰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가 기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마치 내가 뭔가 연기가 바람의 연통으로 빨려 올라가듯이 제가 그 사람한테 막 빨려 들어가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영적 감정론에서 복잡하게 여러분들 해석하지 마시고 상달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근데 상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멈추죠. 과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있느냐, 없이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진지하게 내가 내 삶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불을 꺼뜨리고 있느냐, 불을 지피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